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쪽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아직 추석명절에 여운이 아직 다 안 풀렸죠. 아직 눈 속에 송편이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주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 31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994년 10월 6일 개청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차 3대, 아들은 차 2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는 뭔가 보면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님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기간, 즉 3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한 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30년이면 한 세대가 흐른 겁니다. 이제 아들이 아닌 부모로서의 부모의 일을 이어받을 자격 그리고 그런 위치가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젊음의 시절이 한 세대의 기간이 여기 다 들어갔다고 보게 되겠죠.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섬기며 땀을 흘린 모든 일들 또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모든 것들이 열매 맺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 또 사랑, 그리고 또 봉사, 그리고 섬김, 이 모든 것이 귀하게 담겨져 스며져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하늘의 큰 상급이 별과 같이 많을 겁니다. 별과 같이 많기를 바라면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남편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부인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잘 모르겠어요. 살아온 지는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정답 같아요. 그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더 감격적이고 기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깊고 깊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인 꿈, 그것은 언제나 시작과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끝 글자처럼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똑같다는 것,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룩한 은혜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순간이 중요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는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말씀. 마침내 너 복 주려고 한 거야, 너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경과가 있은 후 마지막에 이르러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훈련을 시킨 거죠. 사실 모세는 태양신의 아들로 치부되는 애굽의 왕 바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어요. 잘하면 왕도 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즉 기브리인이 관리에게 매맞는 걸 보고 도와주다 관리를 쳐서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시시하고 숨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함으로, 도와주다가 말을 함으로 알려지게 되어서 억울하게 애굽 궁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양치기가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룩한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돼 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속상했을 거예요. 왕자로 살다가 양치기로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충주상일교회를 개척하면서 서울상일교회 유정 목사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제가 소름이 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름 돋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4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한 것, 그리고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 그 시기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40주년 기념 교회로 세우기로 작정한 그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희에게 개척하라는 권고를 했고, 저는 마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개척이면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상황 속에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상일교회에서 개척지를 어디를 정할까 그러다 충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보통 부목사를 보내는데, 그때만큼은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목회자를 추천받아 청빙하겠다라고 결정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희정 목사님 알지도 못했는데 청빙받게 됐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하는 때부터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과거가 되고 마침내가 오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꿈의 자리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날들을 보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뱀에 물리면 열이 나다가 죽습니다.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갈증이 있지만, 광야의 갈증이 있지만 먹을 물이 없는 곳이죠. 부족한 것이 많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그 광야는 배고팠던 날들입니다.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을 지내며 수시로 진보다리를 싸면서 천막을 뜯었다 세웠다 옮기면서 살아서 생활이 안정된 것이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도 직장 관계 때문에 수시로 옮겨 다녔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그저 짐 풀고 싸고 하는 일이 아주 그냥 능숙해졌던 때, 이제는 아예 짐 안 풀고 지냈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짐 안 풀고. 우리 범장로님 같은 경우 군 생활 하시냐고 계속 옮겨 다니냐고 장복화 장로님이 계속 쌌다 풀었다 엄청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들, 생활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반석이 물을 내시고 조상들도 알도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를 지켜줬다. 인도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에서 알듯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도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반석에서 물 나는 역사, 만나를 먹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너를 낮춰보기도 하고 높여보기도 하면서 너를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안 하냐? 이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잖아요. 젊어서, 젊은 부부들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당신 나 사랑해, 이 사랑해라는 말을 3번 들어야만 출근시켰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이제 50대, 60대 되면 어떻게 돼요? 물어요?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나요? 박 기장님 물어보세요? 안 물어봐요. 아마 그냥 무던하게 그냥 사는 거죠. 사랑하는 줄로 믿고.
살겠죠? 그러나 우리도 서로 마음을 알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하셔서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어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까?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걸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일들을 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배고픈 시절을 지나서 먹어서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이제 옮겨 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그 순간,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 됐을 때 더 조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잘 됐을 때 더 조심합시다. 왜냐하면 잘 됐을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요? 교만하면 또 징계해서 겸손하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혼내키는 하나님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고생하여 대학 보내고 잘 키워놨다니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님의 수고는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어떤 목사님 푸념을 해요. 수십 년 동안 교인을 위해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세월을 보냈는데 은퇴할 때가 되니까 마음들이 자꾸 떠나더래. 그래서 모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수많은 마음의 아픔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보면 어때요? 배고프며 지낸 보릿고개 시절 기억나나요? 다 잊어버렸죠? 보릿고개는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인데, 이제 가을 거지를 통해서 묵은 곡식, 이제 그 작년 곡식을 계속 먹었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져요. 봄 되니까 다 떨어져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식량인 보리가 아직 여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시기, 그 어려운 때,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죠. 보통 연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는 1950년 전쟁이 끝난 시기부터 1970년대 당시 젊은 사람들은 산업의 여건으로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마을운동에서 무보수로 마을길을 엿비고 뚝방 같은 주변의 안전시설을 그냥 우리 스스로 노력하며 지역 마을을 세우는 그 모습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은 허리들을 졸라매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산업 근로자로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벌은 돈을 그래도 모아서 또한 가족들의 생활비로 보내줬던 그런 시대를 보낸 게 바로 지금 60대, 50대 후반 60대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당시 정책은 어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야당 지도자는 배 깔고 누우며 고속도로 건설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통해서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완성되어 지금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보니까 충주, 제천, 단양에 숙소로 사용되지는 곤단한 호텔에 방이 싹 없더라고요. 저쪽 경상도 진주 이쪽에서 세 가정이 올라와 가지고 숙소가 있을 줄 알고 넉넉하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숙소가 없다고 저녁 9시에 저한테 전화 와서 방 좀 구해달라고요. 단양에 왔는데 숙소가 없다고. 저도 아는 인맥을 통해서 다 알아봤는데 숙소 될 만한 데가 없어요. 다 방이 다 꽉 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선 급한 대로 방을 마련해 두기도 했습니다. 당장 잠잘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놀러 왔다는 거죠. 전에는 꿈도 못 꾸던 것을 누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시 먹고 살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번성하게 했던 대통령은 독재자로 폄하해버리죠. 비하하죠. 산업의 여건으로 활동하며 애쓴 노인분, 어른분들을 청소년들이 꼰대라는 말로 비하하는 말을 하게 만들었죠. 더 중요한 일은 우리나라는 해방부터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찾은 것, 또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보릿고개가 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많은 음식의 풍요를 누리며 번영을 누리는 일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 나라 후손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인정하고 지금의 날들이 주의 은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조차도 점점 이런 마음,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무디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책인 관점에선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걸 장려했던 정책 분위기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잃어버리고 잘됐다고 풍요롭다고 번영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풍요하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사진 찍을 때마다 배를 집어넣느냐고 했었는데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은 식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바른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자녀도 산업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착각하여 말하거나 생각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묵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을 사라지거나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다른 것을 통해 더 마음에 믿음직한 것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 중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을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들리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31년을 돌아보면 마치 이스라엘 광야에 40년 같이 고단하고 때로는 흔들려 넘어질 뻔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땐 교회 건물 없이 새들어 살고 지원받아야만 했던 개척의 시절, 재정 없이 눈물로 예배드리던 시절, 갈등과 아픔이 있어 기도로 버티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광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때마다 왜 우리를 광야에 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왜 나한테 이런 광야를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고 낮추게 하지만 만나를 먹여주시지 않았냐?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모든 일들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여러분들 고생과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의 길을 내가 걷고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지금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그런 기간이라면 내 마음이, 광야의 순간이 고통받는 순간이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만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인 그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준비 기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 승리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꿈은 고난 속에서 자라고 눈물의 기도 속에서 익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테스트에 합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고백하며 이겼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축복할 수 없을 때 더 축복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명이 훼손받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저에게 지금까지 제 인생과 교회를 통해 나타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구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고 만나처럼 고소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은혜 받은 분은 꼭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중주상일교가 지난 31년 동안 지나온 모든 시간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엔 꿈으로 다가왔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왔던 거죠. 이제 우리는 잘 되었을 때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육관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성전이 이루어졌다 안심하고 있는데 또 우리의 마음에 교육관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교육관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수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은 얘기를 합니다. 청주상일께 이제 자리 잡았고 예배도 아름답게 드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봉사일도 열심히 한다고요. 감사한 일이지만 이때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회 교회 중에서 10여 년 동안 계속 성장한 교회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꿈을 이루어갈까, 마침내라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이름으로 이뤘다 착각하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죠.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무너짐, 즉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겸손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중조상일교회 온 성도들에게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함께 이루는 꿈입니다. 중조상일교회 31년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교사로, 구역인도자와 건찰로, 때로는 찬양대소, 때로는 주방에서 혹은 성전을 가꾸고, 그리고 또한 주변 환경을 가꾸고 예배위원으로 자랑 봉사로 성도를 섬기는 일로 교회 필요한 성물에 헌신하고 성전 건축, 이전 교육관 마련 등등의 일들로 헌신하며 또한 중보기도로, 그리고 또한 무명으로 보이지 않게 수고한 많은 성도들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그 30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또한 한 세대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품고 지역의 희망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돕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마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거룩한 날을 마침내라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승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감사를 넘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러다 우리를 통해 마침내라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린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할 일 많습니다. 축복의 현장 만듭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마침내라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이 말씀이 결국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복된 역사를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